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교사가 굉장히 잘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굉장히 적절하게 잘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이제 이 그대로 행하는 것,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이웃이 누군지 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웃이라고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들, 같이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웃을 규정해 주셨을 때,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잘 사랑하고 있고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미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네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떠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답변을 그렇게 쉽게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준하기도 하고 20세기 초까지도 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 것은 사실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또는 어떤 이동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자리에 있다가 옮겨가는 사람을 한번 가정하고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거의 죽게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혹시라도 잘못 도왔다가는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는 게 되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고, 레위는 이제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이었겠죠. 평신도들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제사장, 레위인 나왔으니까 그 다음 등장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장면에서 굉장히
이 기대감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어떤 원형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 지방 가운데에 이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통혼시킴으로써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의 혈통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우리와 같지 않은 이 부정한 피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굉장히 부정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고 경멸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야곱의 자녀들 속에서 이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는 그런 공통된 인식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들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대립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은 본문들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록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근데 이 길을 가다가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인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그 측은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까이 가고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다른 반응들을 생각을 해봄직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이 측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때 이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이 사람을 곧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온 몸에 지금 피가 가득하게 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예배 때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예배를 어디에서 지금 드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싸매다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다시 봉합하시고 싸매셔서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어떤 호세아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게 되고요.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이제 예배와 그리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 한 3주 정도의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계산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돈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는 거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극적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평가가 바뀌리라고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열심히 잘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굉장히 이제 복수 당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율법 교사가 질문했을 때에는 내가 도와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굉장히 어떤 자기가 행동의 주체가 되고 교만하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을 규정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뭐냐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율법 교사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태 자체가 완전히 강도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하시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이웃을 설정하게 되는 어떤 굉장히 반대적인 그런 이웃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순간에 마치 자기가 강도를 당한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시 뒤집어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지금 강도 당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경멸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구덩이에 와서 그리고 싸매어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는 어떤 진짜 예배와 같은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자기에게 모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베풀어주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갖지 말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열심에 따라서 뭔가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전까지도 이 율법 교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장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도 지금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 본문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지금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선생님을 접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선생님 접대해드려야 되는데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치 훈계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이걸 뭐 책망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들떠있다.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너도 행동하고 있는 것 맞기는 하고 너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 하나뿐인 일이 뭐냐 하면 마리아처럼 좋은 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조금 더 길게 10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살펴보면 9장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9장 마지막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고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먼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들을 각 마을마다 하도록 만드셨고, 구조 자체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긴급하고 급박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자기의 지금 삶에서 벌어져야 하는 어떤 예배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동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벌어지는 어떤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야만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이웃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개가 따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했을 때에, 율법 교사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훨씬 더 확장시키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마르다처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유대인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습관을 가지고 주변에 들어야 하는 어떤 평판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오로지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단지 율법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사랑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섬겨야 하는 것들, 또 참된 섬김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근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동기부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